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서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영적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간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균형,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주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말씀을 드리면서 4주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주기도문 본문을 이 설교 본문으로 정하게 해주시고, 이 본문에 따라서 4주간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또 따져보니까요, 4주간 말씀 끝나는 그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에요. 4주 동안 이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말씀 준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시기에 주시면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오셨죠? 과연 어떤 복을 말할까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말할까요? 속썩이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말씀 부리던 자녀가 정신 차려서 공부 잘하면서 말 잘 듣는 그런 복을 말할까요? 물론 이 복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내 죄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할 때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가르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 중에 한 명은 누구일까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상수훈 초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가르쳐 주었던 주기도문의 엑기스, 핵심 사항들만 간추려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서론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혁명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도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신성모독죄인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또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혈통적인 자녀는 아니더라도 입양되어져서 호적에 입적되어지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조금만 충족되어지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이 보기에 목수의 아들 출신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출신상으로는. 근데 그가 선포하는 말씀, 그가 행하는 능력과 이적을 보면 하나님 아들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확인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다는 말이죠. 중생한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혈통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목사로 만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만들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버지라고 이 단어를 들으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은 아버지 이러면 든든한 울타리, 보호막이 아니라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는 무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정하며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 주름 잡았던 코미디언 배현정 씨 잘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여성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남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을 가졌기에 그의 인생도 평탄한 줄 알았더만 그렇지 않더군요. 그의 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벌써 딴 사람을 차렸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배현정 씨가 태어난 거예요. 여자가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집에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이 배현정 씨를 들쳐업고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 시집에 가지도 않았고 시집에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배현정 씨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신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고 아버지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현정 씨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정하고 매정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아,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닐까? 매정하게 나를 모른 척 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책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땅에서는요, 죄송하지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자신의 젖으로 먹인 자녀를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정하거나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하지 않으셔요. 이 땅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참 이 가장으로 이 집안 생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지키고 돌보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아버지이죠. 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인간이기에, 근데 아버지고 이 가장이지만 인간이기에 자기 몸 이 건사하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가장의 무게 때문에 참고 인내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혼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때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직장 그 자리에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를 두고 홀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그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어릴 때는 슈퍼맨 같았던 아버지가 늙고 약해지고 가끔씩 자식 눈치를 볼 때 이제 우리 아버지도 늙으셨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릴 때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워주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젠 자식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버지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개그우먼 박경림 씨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월남 참전용사였는데 전쟁 중에 어깨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전역을 하셨더군요. 평소에는 요리도 잘해 주시고 자상한 아버지인데 술만 드시면 폭군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집안 가재를 다 때려부시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 박경림 씨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술 그만 드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무섭고 두려워서 술을 먹는다. 월남전쟁 당시 죽은 동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면 괴로워서 술을 먹고
총상으로 인한 상처, 이 고통이 심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도 힘들구나. 아버지도 괴롭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해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이 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붙들며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스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기도하니까 그 탄식을 들으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셔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응답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30년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429년 364일에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가 사무엘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불인나가 충동질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예스든 노이든 명확한 답을 얻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예스든 노든 분명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430년 동안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430년, 말이 430년이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는데 포기했을 것 같아요. 비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물이 100도 되면 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열왕기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에서 총망 맞는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참 그때 문둥병은 불치병으로 죽는 병이죠. 때마침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인데 이 이야기를 두고 유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환대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문둥병이 난 상처 난 그 자리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병을 낫게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엘리사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요? 7번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한 번 담글 때마다 몸이 나았을까요? 한 번 딱 담궜는데 오른쪽 다리에 문둥병이 났고 두 번째 담궜더만 왼쪽 손에 문둥병이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7번째 담그고 일어섰을 때 몸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자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달라요.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들고 함성을 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바퀴 돌았을 때 왼쪽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두 번째 돌았을 때는 오른쪽, 6바퀴 돌았을 때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7째 날 6바퀴 돌았을 때도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배우자의 구원 문제, 자녀와 이런저런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아서 이제 그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기도했고 한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드시더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할 내용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만 또 기도해야 되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 경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든 수요 기도회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요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지금 딱 이 시기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시지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시는데요. 노, 안 돼! 라고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셔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병자의 몸에 얹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어요. 근데 자기에는 육신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안질이다, 간질이다, 두통이다, 다양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정말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큰 고통을 주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간질병에 걸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죠. 여러분, 1번, 2번, 3번 끝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3번 주기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제동 제어 장치로서 가시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두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를 두시면서 왜 가시를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위로는 comfort라고 하는데 함께라는 접두사와 강하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위로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저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위로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우리 하나님은 그저 어깨만 두드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비바람과 가시, 이 고통이 찾아오면 그 비바람 속에서도 혼자 맞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몽둥이를 맞아도 아픈데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7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 그 고통에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그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비바람 가운데 비를 맞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산을 들고 와서 우리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면서 함께 비를 맞고 그 폭풍의 현장을 뚫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라고 응답하시지만 때론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정하거나 매정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거나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만약 노라고 응답하신다면 함께 힘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예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노라고 응답하시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